제가자들에게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삼보를 믿지 않는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삼보를 믿지 않는 이들은 비구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없습니다. 파괴하고 말고 상관이 없습니다. 일체 삼보를 다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헷갈립니다. 과거의 부처님 제세 시에는 정법 시대에는 머리를 깎은 사람은 모두 대부분 다 출가자였습니다. 제가자는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유가의 공자와 노자의 설을 기억하시지요. 피부와 머리카락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하지 못한다. 머리카락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함부로 손상되게 못하는데 삭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출가자가 삭발을 하는 것은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배우들도 삭발을 하고 군대를 가도 삭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는 군대는 삭발을 해야 하고 현재는 머리카락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헷갈리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출가자들이 영화배우를 하기도 합니다. 내지는 출가한 후에 또 가서 배우가 되기도 합니다. 환속해서 배우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뒤섞여서 굉장히 어지럽고 헷갈립니다. 삼보의 형상이 현재 눈앞에서 현재는 아주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출가자를 모방합니다. 출가자의 법복을 입습니다. 특히 배우들이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의 어떤 사원에서는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삼보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혹은 40여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홍콩에서 지낸다면 이른 아침에는 나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홍콩의 그 당시 광동 사람들은 삭발한 승려나 비구니를 보면 그는 오늘은 재수가 없겠다고 하면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출가자들을 돌림병 돌리는 신처럼 생각합니다. 한 시대에 한 지역의 삼보의 형상에 대한 것들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세계의 별난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홍콩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가자들을 매우 공경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 한 시대가 다릅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대승대즙 16경을 설하실 때에 바로 대범천에게 이러한 법들을 설하셨습니다. 동시에 부처님께서 또 대범천에게 설하셨습니다. 다시 대범천이요. 오무간에 큰 죄인 악업이 있는데 오무간이라는 것은 5가지가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면 고통받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영원히 끊임이 없습니다. 한 생각 사이에도 쉴 새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간의 대악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출가자든지 제가자든지를 막론하고 첫째는 부친을 살해하려는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아직 죽이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부친을 죽일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친을 살해하려는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전방편으로 혹은 칼을 찾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혹은 끈을 든다든지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아라한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도를 성취한 이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성문승을 화합승가를 파하는 것입니다. 성문승은 과일을 증득한 성인입니다. 아라한가를 증득한 성인입니다. 다섯째는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입니다. 악심이란 바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일으켜서 바로 불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혹은 나쁜 생각으로 부처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다 큰 제업이로 무관업입니다. 바로 악업이 가장 중한 이런 다섯 가지 죄가 있습니다. 부친을 죽인 죄는 다섯 가지 가운데 그래도 가벼운 것입니다. 모친을 죽인 죄는 조금 중한 것입니다. 아라한을 살해한 것은 중한 죄입니다. 화합승가를 파함은 아라한을 살해하는 것보다 더 중합니다. 예를 들면 10사람이 함께 사는데 이쪽 저쪽 서로 이간질을 해서 10사람이 두 파로 갈라져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합승가를 파한다고 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는 것은 불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진흙이든지 목조로 만든 것이든지 종이로 조성한 것이든지 돌로 조성한 불상이든지 간에 부처님이 안 계신 때에 불상을 파괴하는 것이 부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인데 이 다섯 가지 죄업이 가장 큽니다. 이것을 오욕죄라 하고 다섯 가지 중죄라고 합니다.